2월 16일 47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 민수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민수기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 또 땅을 기업으로 나눌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42개 성읍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1에서 5절은 가나안 사방 경계 가운데 남쪽 경계, 6에서 12절은 서쪽과 북쪽, 동쪽 경계를 다루고 있고 13에서 15절은 요단 서쪽의 9지파 반을 분배할 것, 그리고 16에서 29절은 각 지파별 땅 분배 책임자들의 명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1에서 8절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땅을 나누어 살아가되 모든 지파 속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9에서 15절은 도피성의 목적과 개수, 16에서 21절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22에서 28절은 도피성에 들어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경우를, 29에서 34절은 도피성과 살인과 관련된 판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36장 1에서 4절은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 자손의 기업에 대한 길르앗 수령들의 질문에 대해서, 5에서 9절은 슬로브앗 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10에서 13절은 슬로브앗 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것과 모압 평지에서 전한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끝맺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32장 1에서 5절을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과 모세의 결정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루벤과 갓 지파, 나중에는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합세가 되죠. 이들은 사람의 눈이 보기에 좋아 보인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들이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일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쪽에 외적이 제일 먼저 침입하게 되고 그쪽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민수기 3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1에서 8절까지를 보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들에 대한 설명에서 주게, 또 줄, 주고 이런 표현들이 9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레위인들이 들어가 살 성읍과 들을 각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죠.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소산물의
11조를 주지 않는다면 레위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기준이 됩니다. 훗날 사사기 17장 8에서 9절 같은 경우 보면 거주지를 찾지 못해서 혹은 생계 문제로 고통하는 레위인들이 많은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인이 안정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파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사람과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죄를 대속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또 그때 죽음은 오직 죽음으로만 속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고인은 아니었지만 살인에 대한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고의가 아니었던 살인의 대속적인 죽음이 되어서 살인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은 어떻게 더럽혀지고 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땅은 사람의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땅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을 토해낸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은 그러므로 대단히 큰 죄악이죠. 다섯 번째 민수기 36장 4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슬로브앗 집안의 여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요청한 사항인데요. 왜 희년이 되면 슬로브앗 집안 기업이 결혼한 남자의 지파의 것이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또 무엇일까요? 슬로브앗 집안은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은 여자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상속받은 그 슬로브앗 집안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결혼을 했을 때 희년을 맞아서 다시 기업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이라면 그 다른 지파 사람에게 땅이 소속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이 슬로브앗 집안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소속되게 되기 때문에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책으로
슬로브아 집안의 여자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은 아주 큰 죄악이죠. 피 흘림 밖에는 피 흘리게 한 것을 속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민수기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어떻게 분배받아서 살 것인지, 또 그렇게 분배받은 땅 가운데 살 때 고의가 아니었지만 부주의함으로 과실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그저 살인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피하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